자,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실 텐데요.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실 텐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 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 9장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무려 13권을 쓴 저자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 못지않게 그 전에 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앞장에 있습니다. 어디죠? 8장. 네. 자, 본문의 배경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8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의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네, 본문의 배경은 8장 1절에서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교회 역사에서 첫 번째 순교자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하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집사가 죽었으니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하면서 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 다메섹에게까지 피신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면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 그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힘으로 사울을 막으셨습니다.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내려와 사울을 비춥니다.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사울은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경에서 빛과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후 사울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제까지 자신이 계획했던 것과 자신이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됩니다.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고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못했습니다. 이 일은 자연 발생적인 일도 또 인위적인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미 그를 치료할 계획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울의 눈을 치료하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셨나요? 아나니아. 자,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실까요? 아나, 니 한번 해보실까요? 니, 아나? 네, 아나니아입니다. 네, 제가 개그에 욕심이 있어서 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하셔서 사울을 치료하셨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사울을 치료하셨고 사울이 이제 다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강건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 역사를 위해서 사울은 이제 새로운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사울이 아닌 바울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거듭남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마다의 특별한 거듭남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거듭난 능력 있는 삶을 바울처럼 지속적으로 살고 있나요? 혹시 기쁨과 충만이 과거의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자신을 핍박했던 사울을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 비닐을 벗기시고 다시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보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주님의 계획 가운데 다시 보았더라 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을 뜬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시 볼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무엇을 다시 보았을까요? 자, 이제 우리는 사울이 다시 보게 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울에게 임했던 다시 보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경험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사울이 경험한 다시 보는 은혜 무엇일까요? 먼저 사울이 다시 보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이전에 알고 있었던 사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과거 구약 역사에 갇혀 있었던, 자기 민족에 갇혀 있었던, 그는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의 후손 유대인이었습니다. 자기 신념에 갇혀 있었고
종교적인 열심에 갇혀 있었고 자기 지식과 자기 신학에 갇힌 하나님, 자기 틀에 끼워 맞춘 왜곡되고 편협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거기에 그대로 머무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자신을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사울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닌 이방과 전 인류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9장 4절과 17절에서 19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사울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핍박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사기꾼이었어요. 사기꾼이었다가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었던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이제는 자기 인생을 들여서 그 이름 예수를 위해 복음을 전할 하나님으로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 자기를 버리신 겸손한 종으로 오신 예수, 박해받는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그 예수님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를 주목하여 보시고 또 찾아오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초청하신 용서와 회복의 주님이심을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보는 이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알았던 내 안에 갇혀있는 경험에 갇히고 이성에 갇히고 어쩌면 나하고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높이 계신 권위적인 하나님, 또 무기력하거나 관망하시는 좀 인색하신 것 같은 너무 뜸들이시는 내 인생에 별로 기대를 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혹시 느껴지신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를 주목해 보시고 지극히 사랑하시는 실제하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을 다시 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사울은 또 무엇을 다시 보았을까요? 자, 두 번째 다시 보는 은혜는 바로 자기 자신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3절에 보시면 성도에게 많은 해를 끼쳤던 그가 15절에 와서는 자신이 주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를 전파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이 사울은 예수를 새롭게 만난 후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 자신이 다시 보이는 겁니다. 세상의 시선이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전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이것이 성경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시 보게 된 사울은 이제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인데,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간증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시체는 말이나 소를 몰 때 때리는 막대기입니다. 이 막대기 끝에 핀이나 또 뾰족한 못을 붙여 놓은 것이 바로 가시체예요. 자, 황소가 자기를 때리는 가시체에 뒷발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발만 아프겠죠. 네, 무모한 짓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까지 그렇게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충만했던 자기 인생을 스스로 주장하며 살았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자기 길을 찾았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무모한 열심, 고생을 하며 헛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같은 수고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수고 안 하나요? 수고합니다. 같은 수고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기쁨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 가장 중요할 일을 한다고 사울은 자부했지만 실제로 무모한 일을 하면서 헛수고를 했던 것이지요. 그런 사울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고 그런 삶을 사는 매일의 인생을 걸어갔습니다. 자, 그는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도 감사하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라고 권면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먼저 보이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판단과 선택과 평가가 얼마나 세상 기준이고 또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세상 비늘이 벗겨졌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못 가진 것 때문에 아니면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거기서 나의 존재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다시 볼 때 그것들은 더 이상 나의 존재의 가치와 무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볼 때 심히 좋았더라 라는 그 음성이 더 크게 들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보는 은혜 소망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다시 보고 그 안에서 참 나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자, 그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다시 볼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가치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 없이 무모한 씨름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의미 있고 신바람 나는 능력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사울이 또 다시 보게 된 것 무엇일까요? 세 번째 다시 보는 은혜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보고 내가 다시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다시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바울이요, 말씀을 듣고 자신이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주님을 전할 그릇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믿었을 때 그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핍박하던 그리스도인들을 형제와 동역자로 다시 보게 되었고, 그리고 종부터 권세자에 이르기까지 차별 없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킬 자가 아니라 구원의 대상으로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인생을 다 바쳐서 4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하고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들을 든든히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다시 보는 이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보는 은혜, 나를 다시 보는 은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다시 보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과거 나를 괴롭혔던 가정을 등지고 있던 아버지, 어머니, 마치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나를 주장하셨던 어머니, 내 아내, 또 남편과 자녀들, 일터의 동료, 또 교회 안의 지체들이 나의 걸림이 되고 원망이 되고 또 나를 힘겹게 하는 짐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는 않으십니까? 자, 적이며 경쟁자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소명이고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그릇,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만일 인생의 다메섹 도상에서 혹시 앞이 보이지 않으신다면 지금이 바로 다시 볼 수 있는 은혜의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보게 하셔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치유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때 내 능력의 사이즈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새로워진 눈으로 하나님을 다시 보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그 주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시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상황을 다시 보게 하옵소서. 내 가족, 동료,
또 지체들을 다시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남은 날들을 주님께 받은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바울처럼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밝혀 주시고 우리의 모든 촉각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다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다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다시 보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인하여서 탄식하고 우리 자신으로 인하여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앞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압도하심이 그것을 가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변함없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우리 그 하나님께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시옵소서. 세상의 관점과 자기중심적인 비늘을 벗겨주시고 마음의 눈이 새롭게 되도록, 그래서 내가 바라보고 내가 주목하고 있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고 고정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다시 보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볼 때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다시 보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바라보는 눈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 대한 실망과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던 모든 비늘을 벗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현실에서 소망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복된 인생, 거룩한 인생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은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시고 그 눈에 비늘을 벗기셔서 사울이 죽이는 사람에서 살리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망각하고 살지 않도록 후회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사명 감당을 위해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찾으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격을 부여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볼 때 실망하거나 또 나를 볼 때 자만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데 방하게 되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원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변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보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조용히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